말씀 우리 드라마 성경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이어갈 텐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과 또 비슷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또는 요한복음서라는 별도의 분류로 많이 구분이 되죠. 복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앞서 3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해석과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록들이 있죠. 복음서에는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고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마지막 복음서예요. 시간상으로도 오랜 시간이 지나 있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이 저작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증인들이 하나하나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소개가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미 예수님은 알려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강조가 더 두드러진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요한이 가르친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단순하게 선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 그 신성이 강조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나 또 예수님의 정보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더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단순히 선생이나 랍비나 위인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영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심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영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영접이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서 시작하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다수로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신앙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송두리째 규정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요한복음 1장을 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될까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라고 하는 헬라어 엔 아르케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말하냐?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 시대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의 기독론을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현현 성육신하셨다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의 본질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되신 건, 이것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이어지고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죠?
네, 우리 교회 학교들도 아는데.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뭐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창조였잖아요. 요한복음은 그 빛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빛, 그 빛을 받아서 피조물들이 살아가죠. 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빛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만물을 살게 하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어두움을 밝히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밝히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그 빛과 같은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빛을 비추어 보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영접하지 못하죠. 왕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왕의 백성인 사람들이 왕을 거부해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생명이요 빛이신 주님을 거부하는 큰 죄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 우리를 살리는 빛이요 생명으로 오셨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14절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어둠이었,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패역한 백성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능력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나의 신앙과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빛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의 신성,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던 요한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다시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형상화된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앞에 부분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어린 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케베시입니다. 케베시. 이 케베시라는 단어는 레위기를 비롯해서 구약에서 희생제사와 연결지어 나오는 단어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사에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이.
제물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번제와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화목제가 거룩한 제사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그 케베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서도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요한은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24장로와 수많은 성도들의 찬송과 또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과 같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환상을 봐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왕이신 주님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었던 그 죄와 허물의 모든 굴레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굴려버리시고 나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교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상속으로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어요. 29절과 38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대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이가 될 것이요, 내가 영접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분을 실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냥 광야의 소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피하라고 내가 왜 구세주이고 너는 왜 나를 따라야 되는지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와서 보라.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한 번 떡 가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능력을 본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고 믿을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은 탈무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랍비들이 그 당시에 제자를 부를 때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랍비가 저 사람이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랍비에게 제자가 되기를 청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초청이나 또는 허락을 할 때 관용적으로 쓰던 게 와서 보라예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라고,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찾아와요.
찾아온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최초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안드레,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제자, 이 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 안드레가 가서 자기의 친척이었던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해요. 그 안드레의 전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이젠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무지한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같이 바위같이 그 신앙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제자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하죠. 그렇게 제자가 된 빌립이 한 일이 뭡니까? 또 다른 제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야라고 전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믿지 않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나사렛? 그 총구석 같은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편견과 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굳은 마음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록되는 바돌로메와 동일한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실 정확히 본다면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 그의 플레임에 가까운 얘기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제자의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은 그 예수,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제자로 삼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증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이고, 그 제자가 영접하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한은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더 주님을 힘있게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50절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른 것처럼 더 큰 일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놀랍고 더 큰 일을 보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그분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신앙과 삶을 점검하시고, 내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했다면 영접한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영접한 그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무지하거나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온전히 내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모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오신 어린 양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되었음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오늘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접한 우리들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안드레와 빌립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이 세상에 넓게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